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비가 많이 내렸죠. 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처형 과정이 나오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례의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 모습들이 참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비굴하지 않은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여도 예수님은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군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희롱하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큰 소리로 위협하여도 예수님은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가장 가까운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으셨고 당당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 앞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누가복음은 그 비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 고백은 바로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요약하는 바로 한 문장이었지요. 이 고백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였고요. 아니 하나님 본체로서 자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바로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를 신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이면서요.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충만히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일 뿐입니다. 로마의 가장 심각한 그리고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달린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가 바로 능력이고 구원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며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만남과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빌라도가 있었고요. 무리들이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그리고 군병들, 구레네 시몬,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두 강도, 그들이 각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그럼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헤롯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단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군병들은 어땠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희롱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고,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성경은 두 강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았죠. 어쩌면 똑같이 바르지 못한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지만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나라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이 차이나게 만든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마지막 고백했던 예수님을 만난 반응,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는가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면서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죠. 반면에 한 사람은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바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럼 바로 이 만남에 대한 반응, 그리고 고백,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고백과 바로 반응이 이 두 사람의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요. 하루 사시다가 점심때쯤에 잘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은 기억되지 않고 온통 나의 삶만 존재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점심때 점검하심으로, 하루를 돌아보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또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아뜨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내린 비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공동체가, 아뜨리 공동체가 집도 무너지고 수해를 당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 이번 주일은 그들을 위한 마음도 물질도 함께 모아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면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